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 단기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원래의 삶으로 지금 삶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물론 시작입니다만 한 걸음 더 주님 예비하신 그 평안과 회복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또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교독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앞서 다른 사람들과 사실 예수님의 그 대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 변론의 내용을 듣다가 그것을 다 듣고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말을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변론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일까? 바로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유명한 사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성전.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환전업자들,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그 환전업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을까? 아니, 그 전에 왜 성전에 환전업자들이 필요했던 것일까?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성전 구역 안에는 티라시라고 하는 성전 화폐가, 즉 일반 사회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쓰이는 성전 화폐가 따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할 때에 일반 화폐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화폐를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하여 바꾸어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전업자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 환전업자들이 독점권을 얻고, 또 그러려면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 환전 수수료죠, 큰 차익을 얻어서 불이한 이득을 얻는 그런 장사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 멀리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짐승의 제사를 먼 곳에서,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 끌고 거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흠없는 짐승을 돈을 주고 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이 부정한 거래에 관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장사가 일어나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이익을 보는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겁니다. 엎으시면서 오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또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할 때 쓰는 물건, 이 장사할 때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돌아다니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전 저쪽으로 가려면 성전을
둘러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귀찮아서 성전들을 그냥 가로질러 편하고 빠른 길을 이 성전들을 이용하여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가려고, 내가 저쪽 가려고 성전들을 그냥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이 장사꾼들로 긋들이 밟히고, 또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 빨리 가고 싶어서, 자기가 가는 길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성전들을 가로질러 밟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 안으로 물건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될 성전을 사람의 불의한 이익이나 사람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굴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만 쓰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것, 교회에 있는 것,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나를 위한 어떤 길을 가기 위해 장사수단처럼 삼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그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잘되게,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이용하는 지름길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성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들, 똑같은 성전 안에 똑같은 성전들을 밟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 위하여, 물질 위하여, 세상 일 위하여 그저 성전들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점에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또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위한 지름길 정도로 삼지 않도록 합시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빨리 가려고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나의 이용하는 어떤 수단으로, 지름길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무당 불러서 굿하는 것이나 점집에 복채 내면서 점보러 다니는 것이나 귀신에게 절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달 보면서 비는 것과 도대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장사 잘 되고, 여러분, 그것 위에 비는 것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다른 미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업도 장사도 모든 일들도 잘 되도록 은혜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게 하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고난과 실패가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신앙마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동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아직도 이 한 주간 좀 붙여놓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고. 여러분, 개혁이 뭔가요? 형식을 바꾸고 겉모양 바꾸는 것, 여러분 그거 개혁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부터 모든 개혁은 출발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용의 대상, 하나님 내 인생 빨리 가게 하는, 잘 되게 하는 지름길로 써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냥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개혁이죠. 자, 이렇게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나자 여러분 그 순간 성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장사꾼들 때문에 값비싼 돈을 억울하게 지불해야 했던 사람들은 아유 잘됐다, 야, 속이 시원하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를 꽉 잡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 예수가 뭔데, 저 나사렛 예수가 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망쳐놓는 거야? 왜 이걸 다 흔들어 놓는 거야? 그 이후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제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한 변론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농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두들겨 패서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는 이 일과 같이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들이 핍박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가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세금 논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려주세요. 즉 여러 가지 말씀을 그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변론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뺑 둘러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응하시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오고 가는 변론과 대화를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이에요.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여러분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 즉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변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모든 대화를 듣더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 묻되 그 무리에서 나와,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 묻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먼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죠.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 멋지고 그 아름다운 설교의 말씀을 쭉 전하시더니 그 제일 끝에 마태복음 7장 그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말, 사람의 어떤 다른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권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권위 있는 말씀, 지혜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마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 있다가 그냥 그 무리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고 있어요. 저도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늘빛 광성교회가 너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라, 여러분들이 제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 사실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도 저 혼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전한 말씀대로 얼마큼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워요.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 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리셨는데, 나는 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혹 그 영혼을 실족케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말씀 대신 전하고 풀어 전할 때에 좀 많이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좀 영 그렇다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주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자란 거지 예수님 말씀의 지혜와 권위의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능력의 말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과연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분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임이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영국의 명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언젠가 그 집회를 맡아서, 큰 집회를 맡아서 그 집회의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집회 전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이제 뭐 지금이야 마이크 시설 잘 돼 있고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막 이렇게 웅변하듯이 설교해야 됐거든요. 집회 전날 자기의 음성을 좀 가다듬고 연습하려고 교회 예배당 저쪽 안 보이는 한쪽 구석에서 큰 소리로 연습하고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 교회에 뭘 보수하려고 왔다가 궁금해갖고 예배당에 쓱 들어오는 한 일꾼이 있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빈 예배당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저쪽 구석에서 안 보이는 데서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죄 짓고 사니, 내가 하나님 은혜 모르고 예수 안 믿고 믿음 없이 살고 그냥 교회에 공사나 하러 일하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셨나 보구나. 그 한마디 말에 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구원 못 받고 죽겠구나, 내 영혼이 망하겠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회심하고 그 교회의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 오늘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변론하던 서기관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한 말씀 앞에,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오늘 하루 무슨 말씀 붙들고 사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예, 저 오늘 무슨 이런 말씀 오늘 붙잡고 살았어요, 얼른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혹시 오늘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라고 대뜸 묻는다면, 오늘요, 저 오늘 예수님하고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서야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씀 앞에 내 인생의 한 걸음을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지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던, 내가 평소에 지내던 그냥 그 모습에 그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그 무리들 속에 그저 묻혀 있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말씀 앞에 나오시고, 용기를 내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 그 무리들에 섞여 있지 않고 한 걸음 나왔어요. 한 걸음 나왔어요. 그런데 변화를 꿈꾸면서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앞에 서기관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따져 물었지만, 이제 어떤 질문으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새로워졌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장 최고의 목적을 두며 살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사장들,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 당신이 뭔데 이런 일 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데, 이 한 사람 서기관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고요. 요즘은 시대가 오히려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 라고 더 묻는 시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케네디의 이 말은 참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 생각의 전환이죠. 질문의 전환이죠. 질문이 바뀌면 그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 질문이 바뀌면 삶의 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난 뭘 먹을까요? 난 무엇을 마실까요? 난 무엇을 입을까요? 그것만 물으면 인생은 늘 먹고 마시고 입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들, 풀들을 봐라. 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저 들의 풀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나를 그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질문한다면 그 인생은 돈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먹여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그 높은 수준의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뭘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런 것만 묻지 말고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저는 믿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건 걱정 안 할게요. 대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뭐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오늘 뭐 하며 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신 건 뭡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일 아침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바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어. 그러자 서기관이 대답하죠. 맞습니다. 선생님, 정말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반응이 중요해요.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그렇게 지혜롭게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뭔가 찜찜하죠? 그냥 맞다, 이 말씀의 의미를 네가 아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갔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 소유했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구나.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걸. 뭔가 찜찜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쩌라는 건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또 그가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온 그 영적인 분별력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아마 다른 서기관들처럼 그냥 말만 잘하고 위선과 가식 떨고 외식하는 그런 다른 서기관들과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구나, 싹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싹이 보이는 정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무엇으로? 즉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화하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서기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서기관은 예수님과 자신의 그 차이, 그 거리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실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나를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구원 얻는 거야. 이 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알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이 금요일쯤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현장에도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데 정작 예수님과는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저 대화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거리 두면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참 잘한다, 귀하다 라고는 하시면서도 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구나, 뭔가 찜찜한 그 이야기로 끝날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대화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예수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 된 자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는 나누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그 서기관에게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성경은 그 열린 결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너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 두고 살래?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래?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도행전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사모함이 되는지,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면 좋겠고요.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정말 능력 있게 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는지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더군요. 그냥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혹시 없습니까?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즘 성경 너무 안 찾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제가 화면으로 성경 보여드리는 것을 늘 지금도 고민해요. 계속 보여드릴까? 그만할까? 왜냐면 이거 자꾸 보여주니까 성경을 안 찾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요, 교회 학교 부서 예배실에서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 찾을 때 헤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이 온라인 시대에 또 그걸 무시하자니 참 힘들고, 여러분 알아서들 하세요. 저희는 최선의 서비스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려면 우리 각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거 스킵하고는 절대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가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일상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부터?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냥 내 목소리 들릴 정도 저쯤 저 앞에 두고 적당한 거리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내 삶으로 영접하고 죽거나 사나 죽으나 난 예수님 겁니다, 그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지점부터 우리 다시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내가 조금 멀어져 있었거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조금 멀어져 있었거든,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밤부터 우리 한 걸음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일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근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